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왕창 감사드립니다. 7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반기 이 새롭게 시작하오니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하여서 귀한 열매 맺는 2023년도에 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무엇을 주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신 참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강신을 저저 내리님을 내려가지고 시작. 한강신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여기까지 숙달이 되셔가지고 이번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 이게 뭔 일이요 또 오실 텐데 어쨌든 오늘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셨고 가장 좋은 장소를 주셨고 가장 좋은 일을 통하여 말씀 통하여서 또 예배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수련하면서도 비가 올까봐 걱정도 했고 두려워했고 또 사람이 적을까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가신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자리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또 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딸들이 두 자는 게 있어요. 큰 딸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수족관을 들어가는데 일본 수족관 깜깜한 지하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을 아주 무섭다 안 뜨다가 눈을 떴는데 눈 뜨고 봐도 이만한 막 물고기 이제 심해서 뭐 상어부터 이렇게 수익수가니까 그다음부터 얘가요 지금 그러니까 수산시장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건 뭐 잘 먹어요. 그런데 아무튼 살아있는 어떤 물고기를 보면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둘째 딸은 어느 날 지금 김용장님이죠. 김용장님 댁에 보면 별장인데 그늘이 자기한테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제가 성묘사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그늘 타는데 애가 어릴 때 조그만 애가 아야 하는데 얘가 뭘 아야 그러나 뭐가 있나 그랬더니 아야 그래서 아시간 근데 아무나 봐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늘 위다 애가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세워놓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아야 그러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가 이거 봤더니 벌이 땅벌이 그 밑에다가 이거 별집을 조그맣게 전하는데 이게 문제니까 애를 이렇게 가지고 찌르는 거야 몇 마리가. 그다음부터 지금 가도 얘는 사대를 잘 못 가요. 왜요? 벌레만 보면 되게 무서워 기겁을 하는 거야. 막내는 왜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상한 피만 거 빨간 것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야. 되게 남자 녀석이 하나 좀 이렇게 좀 두려움씩 해야 되는데 걔는 TV에서 뭐 무서운 장면 피난 장면 이렇게 제가 피해요. 좀 중인데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드라마가 지금 막 두려운 무서운 게 꼭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뭘 무서워하냐? 저는 무서운 게 별로 없었어요. 산전수 다 겪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막 그냥 저 산수에 가지고 산에 가서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막 소리 왜 산이 너무 힘드니까 중학교 때 제가 산에 공등에 올라가서 하나님 막 때렸어요. 왜요? 세상이 무서운 게 너무나도 심정보다 아프니까 이거 뭐 무서운 게 없고 어려운 것도 그냥 하나밖에 막 따지고 물었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무서운 게 막 하나씩 둘씩 생기더라고요. 누가 그러고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뻔데기로 줄을 잡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자꾸 무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무부 장관. 뭔지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인데 그래도 제가 대통령 자리 내줄 수 없어서 우리 내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와이프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안 하면 제가 정말 두려워 떨려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봅니다. 왜? 버리고 도망가려고. 진짜로 이제 와이프가 하는 그런 가장 무서운 일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에 우스갯소리로 무서운 걸 얘기하는데 정말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무수한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 무서움에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하나 막연한 두려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심리학자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심리학자 때문에 왜 현대인들이 왜 불안한가 공포에 방달인데 원인을 얘기하는 게 불안과 공포에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선악이 분명했어요. 옛날에 어떤 돈 아니면 건강,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보면 행복할 거야 해서 어떤 돈의 물질의 가치가 되면 해주는데 하루아침에 그죠? 뭐 코인, 부동산 모두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어요.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요즘 막 그죠? 약을 이만큼 그죠? 약을 이만큼씩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 그 약을 먹는데도 어떻습니까?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암에 걸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대병이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코로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선이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내가 가치가 알고 살아가는 그 목적들이 불확실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의 상실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실이에요. 예전에는요 이웃 동네에 아픈 사람만 있으면 온 동네가 다 아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가열되고 못 산다 그러면 뭐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 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 존식이 세상이었는데 점점 그냥 요즘은요 이웃집에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모르고 그쵸 고독사들 죽어나가도 모르고 몇 달씩 없어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한 300명 400명 죽어도 아이고 나랑 관계없으면 그냥 또 죽었나 보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럼 정말 그쵸 정말 막큰 사람은 아파하고 안타깝고 어려웠는데 요즘 어떤 큰 일이나 큰 사람하고 많은 사람 죽어도 나랑 관계없으면 그냥 크게 뭐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떠냐 생명이 어떠냐 애들 자기 애를 갖다 버려. 자기 애를 죽이고 자기 애를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묻지마 자네 아시죠? 묻지마 풍경. 관계없는 아무 그냥 화난다고 그냥 막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온통 그 불안함 생명이 오는 그 어떤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상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얼마나 잘 됐는데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걱정이 좀 덜 됐어요. 이번에 뭘 하나 깔아주더라고. 파파고라고 하시니까 뭐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슨 말하고 다 번역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음. 그리고 또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좋은 거나 많은 거 언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요 푸노소의 빈곤이라고 많은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어 대화할 수 있는 말이 어떤가 의미가 있고 뜻이 전해야 할 말이죠. 그냥 하나의 그 소리가 서로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리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야 싸우는 거 많은 사람이 사상과 이성이 많은 것인가 자기들의 얘기를 막 주장하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의사를 전달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아까 그냥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었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병들어가는 불안 속에서 병들어가는 가장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자아를 잊어버려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 목사가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불안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흑암이었어요. 불안이었어요. 공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주장하면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함을 은혜로 바꾸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멘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질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공허가 치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다시 찰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어둠이 우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현대인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병 들어봤어요? 혹시라는 병. 네, 혹시 얘기했죠. 혹시라는 병. 무슨 병입니까? 혹시라는 건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겁을 먹어. 혹시 내가 건강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떨 것인가? 혹시 내가 병들어 슬픔 가운데 낙마하면 어떨 것인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떨 것인가? 나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직장이나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자 감동 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비밀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삶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제자.
제자는요, 지금 제자는 어떤 그 앞전에 어떻게 있으면 4장 앞전에 보면 2,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도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묻는 병이 낫게 해주시고요. 또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능력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출마합니다. 그들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따로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같은 배에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바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풍랑. 저기 보세요. 이런 거 강풍, 풍랑, 미치면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얘기지만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은 잘 하지만 저희 이제 사모가 아까 미국 장관께서 선교대 애들이 1살, 3살, 5살 때 갑자기 선교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따라서 원주민들만 그 건강검진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2001년 그때 당시에 주민 그러니까 원주민 말고 그러니까 교민 선교사들도 건강진단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딱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던데 또 플러스 돼서 이번에 교민들은 처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교민 선교사님과 그 가족 부인까지도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우리 앞으로는 이제 알다시피 그때 애가 1살, 5살이니까 이제 호텔에서 애를 이제 3명을 데리고서 기억하고 또 뭐 건강하고 모유 수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혼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픈 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잘 지냈는데 안 받겠다고 근데 너무 받으니까 그렇죠. 공짜 남진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공짜로 싹 다 봐준다니까 제가 돈 들여서 밀어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내가 다 보겠다 그랬더니 예배는 어떡할 거냐 한 번만 봐줘라 나 예배 죄송합니다 저 그때 빠졌어요 내가 애기를 볼 테니까 빨리 가서 바꿔라 바꾸면 교대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뜨면서 안 간다는 걸 밀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지금도 오빠라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란 거예요. 오빠 왜? 뭐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암 3기까지 갔어요. 이빨에 전염되고 아무튼 암이 뭔가 큰 게 전이됐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서 이제 군사 갔다 이제 우리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울면서 나왔길래 그러냐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낳게주시고 건강해졌지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얘기해요. 저기는 선교사 딸로서 선교사 열심히 했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하면서 선교사 딸이가 반주하면서 열심히 했었고 통역도 했었고 여기가 한눈을 한 번도 판 적이 없고 아버지 말 거역한 적도 없고 한 번 딱 거역했어요. 뭐게요? 저랑 결혼하는 거. 안 됐어. 그거 하나 빼놓고는 것도 없고 애들도 셋을 다 모유로 다 키웠고 그럼 병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라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그 신앙이 좋다고 해도 갑자기 큰 일이 있으면 이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고 기도했고 했던 일을 벌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지진도 있고 아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자랑한다는 이유로 그 풍랑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라고요. 풍랑을 없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제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거 좀 말하면 다양한 색깔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즉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시험을 만나는데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 참여해라. 곧 그 고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텐데, 영광을 너희 보실 때 그것을 너희가 즐거이 볼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에서 제가 수영 못해요.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놔요. 약간 비슷해요. 네,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힘을 빼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요. 또 아니면 팔다리 근육도 좀 길러야 되고요. 호흡량도 키워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수영을 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수영을 잘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에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허리서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배꼽 이상. 왜냐면요, 제가 두려움 없이,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두려운 게 저도 있었군요. 어렸을 때 뭐냐면, 이게 개울가, 이렇게 누가, 제가 이게 저 순회 가시면 제가 김포공고 전면 신궁이라고 살다고 했죠. 대충 상암에 걸렸는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녹물, 구조물이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요. 항상 거기는 지금 밑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밑이요, 이렇게 푹푹 팔면하는데, 희한하면 이제 애들 동네에 놀러 가는데, 이 밑이 안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영 못한다고 하니까 두려움 없이 뛰어들면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세 번도 물 꼴딱 먹고 애들 손잡아서 안으로 죽었어요, 진짜. 그 뒤로 또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확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고서 그냥 마구잡이를 하려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마구잡이 생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철칙을 정했어요. 배꼽 이루는 날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무슨 몇 번 죽었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수영을 잘 배우려면 수영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물도 먹게 되고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힘들하지만, 일단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지, 수달해야지, 훈련해야지 못하니까 물을 쫙 칠 수가 있어요. 스키프트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요. 운전하는 차 면허도 그렇잖아요. 장롱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운전하는 거 절대 안 하고 뭐예요? 운전을 절대 못해요. 그 식으로 나고 사고 나야 나 베스트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떨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침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기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고난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닮아 나갈 적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쓰러지는, 어떤 사람이 쓰러진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련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었냐? 충성을 열심히 하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지만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요,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풍랑 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배, 그렇지만 내 인생의 배, 고난의 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배, 인생의 배, 예수님 함께 계십니까? 그 아멘이 커야 돼요. 그 아멘이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왜요? 감격해야죠. 내 초라한 배, 내 연약한 배, 내 더러운 배, 내 약한 배, 이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내 어떤 한눈에 내가 이게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를 그냥 하나 취미생활로 이렇게 그림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배, 내 약한 배, 부족한 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이 배에 누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환경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아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적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잘하고 있어, 공항에 하는. 근데 환경이 그냥 확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것을 셀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는데, 문제를 내가 이길만 하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넘길만 하면 그것도 넉넉하게 나가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지식으로 안 되고 자기 경험으로 안 되면 확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중심적인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신앙의 관점을 보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앙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비춰볼 때 재단을 한번 봅시다. 재단은 어떻습니까? 풍랑 이는 바다보고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당황했다고 했어요. 겁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풍랑이 막, 오늘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풍랑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무들은 막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이 출신이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바다에서 잘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힘이나 경험으로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했지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처음엔 예수님이 뱀머리 누구인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난감하고, 그다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수님은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전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성을 확 몰려드니까 같이 어깨가 썩 쓰겠지만요,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배를 타고 갔을 적에 너무나 피곤해서 앞에 앞전에 보면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죽을 거 없어서 피곤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깐 쉬시러 갔는데 예수님을 그냥 쉬시는 건데 그냥 아예 쉬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폭풍이 연습할 때 그 자체를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의 해결함이 있어요. 하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래요. 주님이래요. 때로는 내가 선장이 되고 주님이 좋다서 기관장이 되셨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풍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적에 여러분의 삶은 하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자요.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중간히 믿으면 안 돼요. 10%만 믿어도 안 돼요. 50%만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100%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있는 바람 속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행위를 노리겠지만 헛수고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떠한 위기가 왔었을 때 내 인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흔들어 깨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입니까? 그 명령과 함께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러한 분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풍랑 있는 바를 잠잠케 하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거는 제목 안 읽었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세상, 풍랑,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 42절 볼까요? 그들이 말씀하신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앞에 두려우면 겁이에요. 겁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이 두려웠어요. 근데 뒤에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은 경외로움의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언어에 보면 경외로움의 두려움. 경외로움은 뭔지 아시죠? 아,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제 제대로 본 거예요.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비누로 깨닫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냐? 이는 바로 잠잘깨고 자연도 잠잘깨 하고 문제 의자가게 살아나는 것까지 해요. 자연까지도 모든 걸 다스린 그분은 뭐, 저분은 누구시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로움의 두려움, 주님에 대한 경외로움의 두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장이 나온 위에 있는 상사나 뭐라고 하면요, 벌벌벌 떨어요. 주일날 야근해야지 어디 가서 뭘 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잘릴까봐 말을 들어야지. 오고도 안 줄까봐 말을 들어야지. 주일날 회장이 골프 갑시다. 그럼 쫓아나가야죠. 근데 그건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정말 경외로움의 두려움을 본다면요, 그 세상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이 경외로움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종이래, 방종. 어떻게 예배 시간에 띠리릭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전화 올 수 있어요. 전화 한번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진동을 놓치는데 꺼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도 띠리릭 많이 와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 하는 얘기인데. 여보세요? 꽁새끼도 아니고 정말. 졸려가지고, 그쵸? 저도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막 밤에 저도 목사도 졸려요. 제가 어저께 왜 설교 빨리 끝낸 줄 알아요? 이 앞에 다 주시더라고. 내가 이해해서 내가 어저께 설교를 짧게 한 거 되나? 빨리 넘어가려고. 배에.
피곤해요. 그러면 사탕 묻는 것 같은 데가 이해가 돼. 사탕 묻게 나눠준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거 누가 먹었어요? 꺼부시면 소리가 내서 말해야지. 옛날에 수업 시간 껌 씻다가 걸리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화나 어떤 선생님이 있잖아요. 귀샤대기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가 귀샤대기 못 때리겠고. 그렇죠? 사랑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요, 예배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붙들어야죠. 부모가 잡아줘야죠. 다른 사람이 많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랑 많은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외로움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맨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곧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가요, 바다 고요만 명하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 폭풍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주님을 명령으로 순종하면 우리 모든 풍랑은 온전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두려워요. 아침부터 설교 죽을까봐.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보다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귀한 것을 드려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로운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로움으로 바라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올지도 주님만 바라볼 적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을 주님이 쌓으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미성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포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합시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찬양 안 하고 5분 짧게지만 마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